일러스트, 만화를 영어로 일러스트라고 그러나요? 만화. 잘 안 보이는데 점점 시력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벤이라는 토끼 그림을 그리는 고경선 씨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아마 온누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간증을 좀 찾아서 좀 봤더니 점점 시력이 없어져서 좌절하여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일어나서 뭐 주의 은혜 찬양하고 그럴 때 자기는 일어서 있다가 도저히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더 절망이 되어서 털썩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first voice, 첫 번째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너의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다 안다, 경선아, 내가 다 안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막 믿음이 생기면서 9월 13일인가 14일인가 신랑이 이제 오시겠다, 진짜 신랑 주시겠다, 그런 믿음까지 막 생겨서 기도했는데 안 왔어. 4년 동안 안 왔어. 그렇지만 지난 2월 14일 날 결혼을 했다 하는 그런 간증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간증 유튜브에 나오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날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날 더 기다리십니다. 오늘 대강절 기간인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꾸 찾으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자꾸 찾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 고경선 씨는 내가 하나님의 참 작품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은 가끔 깜짝 놀라고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 가운데 하나가 연말의 충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달랑 한 장 남았죠. 오늘 12월 1일 되었습니다.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나. 이미 지난주 연말을 했는데, 교회력으로는 지난주가 연말이었고 교회력은 오늘이 연초가 되옵니다만은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랑 한 장 남은, 야,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독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다 그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좀 돌아보는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인 씨가 쓴 저문은 이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시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12월만 남아있는 한 장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틋한 여운을 남긴다. 그렇죠? 한번 나오기 떨어지면 우수수 떨어지는데 이제 12월이 얼마나 빨리 휙 지나갈지. 하지만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틋한 여운이 있는 시간이다. 12월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을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회복하는 비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지, 또 더 취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대나무의 마디를 새롭게 우리가 키워나가듯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며, 그래서 밤이 깊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 어느 때다? 자다가 깰 때이고 깊은 밤의 때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뭘 연상하면 좀 카타콤에 있다 생각하면 딱 좋아요. 카타콤에 숨어서 섬기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은 어떤 때다? 어둠의 때다. 1번입니다. 1번.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한밤중입니다. 네, 영적으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즐거운 것 같아도 자기만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또 내 소유의 돈, 쾌락에 온통 마음과 정욕과 힘이 쏠려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많이 즐길 수 있는가?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특별히 연말연시가 되어지면, 연말이 되어지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한밤중에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방탕하며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먼저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밤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 제일 우선적인 게 술 취한다는 거죠. 술 취한. 한국 사회는 술 취해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너무 관대.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가운데 하나가 취중 범죄자들에 대한 그 형량, 그 뭐라 그래요?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난 술 먹어서 그랬다니까, 그럼 뭐 강간을 하든 뭐 강도를 하든 살인을 해도 심신미약, 지 정신이 아니고 남의 정신으로 했다니까 좀 봐주자. 그래서 감형제도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저는 도저히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술 취했으면 술 먹은 것에 대한 처벌이 더 얹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 술 만드는 회사에서 판권사 이 법조계에다가 술을 왕창 먹였든지, 그래 술 먹으면 더 감형.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사회는 완전히 술 취해, 술독에 빠져 있는. 실제로 술 소비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통계치는 제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술 취한과 동시에 요즘 김학의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음란 호세, 이거는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나이 어리고 나이 많고 이제 상관없어요. 뭐 1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죄악들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토 온다. 밤이 깊을수록 무엇이 밝아온다? 새벽이 가까이 온다. 이게 영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11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이제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의 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왔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TV표를 보다가 이제 남녀 그 농객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장 다니는 여자들의 초조한 시간은 밤 12시래요. 근데 직장 다니는 남자들의 초조한 시간은 새벽 4시래요. 그러니까 여성 직장인들은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남자 직장인들은 새벽녘에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을 생각해서 새벽이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경찰들의 음주 측정이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이 새벽 3시래네. 새벽 3시. 새벽 3시쯤은 술집에서 나와갖고 집에 들어가야 4시 전, 새벽 기도하기 전 들어와갖고, 나는 그래도 새벽에는 들어왔으니까, 해 뜨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새벽 3시가 가까웠으면 새벽 5시도 곧빨리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을 보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 반면에 구원의 때가 가까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새 시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지 못한 존재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게 된 줄로. 이미 내가 지난주 여러 번 어느 때부터, 내가 아직 죄인일 때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줄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미 과거 시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현재 계속 구원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게 될 때. 주님 재림주께서 다시 파루시아 다시 오시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때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도 어떻게 저들의 행한 대로 영원한 벌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성으로 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하늘에 속한 형상대로 땅에 속한 몸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때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찾게 되어지는데 누굴 찾는 거예요? 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우리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쨌든 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정욕의 잠을 빠져서 음란과 호색과 그렇게 정신없이 밤거리를 헤매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오늘의 바울이 로마의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질 때 로마 시내를 그냥 밤새도록 정신없이 술 먹고 그냥 호색하면서 비틀비틀거리는 로마의 저 시민들,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숨어가지고 카타콤에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어두운 그런 정욕과 세상의 그 탐욕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갖고 모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한 가지죠. 결국은 12절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4절 먼저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다시 한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떻게 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자. 무엇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지금 벗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이 정욕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졸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둠 속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를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욕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새해를 앞에 두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57년생이 여러분 아시는 거 57년생이라서 50년대에 대한 기억은 잘 없어요. 근데 60년대에 대한 기억은 아주 또렷해요.
그리고 60년대 또 이제 주일학교 유치부 다니고 이게 다 기억이 선명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목사님도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남자분들이 위에는 양복을 입고 밑에는 한복 저고리, 한복 바지를 입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그러고 신방하셨던 기억이 저는 어렴풋이 나요. 그런데 밑에는 양복을 입고 위에는 한복을 입으신 어르신들을 봤던 기억은 별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 제가 위에는 양복이고 밑에 바지, 한복 조리로 된 바지를 입고 나온다 그러면 막 웃을 거예요. 그죠? 이쪽에 젊으신 분들은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너무 이제 옷이 귀하고, 그러니까 한복도 정복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양복이면 양복, 한복이면 한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오늘의 신앙의 생활을 그렇게 어정쩡한 옷을 입은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방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정말 예기치 못한 날 갑자기 와갖고 우리가 술 취해 있는 것, 방탕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겨울날 이제 겨울을 피해가지고 제주도로 이제 휴가를 가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공양에 가니까 제주도도 춥더라고요. 그날따라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차를 렌트해갖고 제주도 이제 여행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어떻게 방향감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침 제설차가 탁 나타나갖고 쫙 길을 내고 잘 됐다. 저 차를 쫓아가자 하고 쫙 쫓아갔어요. 한창 제설차를 쫓아가니까 제설차가 딱 쓰더니 그 운전자가 어디를 가시오? 그러더래. 서귀포 가는 길인데요. 아이고, 나만 따라다니면 언제 서귀포 가나? 나는 지금 제주 공항을 눈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이니까 열심히 따라하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좌회전 우회전 했는데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공항 안에 들어가고 공항 닦고 있었어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말 열심히 정처 없이 쫓아다니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은 서귀포로 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 딱 했는데 그러는데 서귀포 가지 못하고 제주공항에서 주님 만나면 곤란하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랬으니 망정이지. 자동차 시리즈 2가 있어요. 이번엔 어느 여자가 자동차를 갖고 나가는데 그냥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뭐 정말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차가 쓱 앞을 지나. 됐다. 어떻게 하면 된다? 저 차 뒷공리만 쫓아가면 된다 하고 한참 쫓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차가 탁 쓰는 바람에 쿡 하고 뒷공무니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가 차에서 내가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갑자기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운전자가 탁 나오더니 아니 여기는 우리 집 차고인데 왜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러더래요. 남들 하는 대로 남들 따라 열심히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고 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랜데도, 교회에서 직분받고 중직인데도 세상적으로 재미있게 사는데 마음이 자꾸 끌려갑니까? 돈을 쌓는데 신경이 곤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릴 줄 몰라도 세상 정욕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에 한 해라도 나에게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종종 솟구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병원에 가니까요, 병원에 체크리스트를 주다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얼만큼 아프십니까? 라고 얼만큼 아프다는 거를 1에서 0에서 10까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사촌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그냥 10배나 올랐어. 그래갖고 배가 아파. 이게 10이야 10. 그런 사람은 없으시죠? 마찬가지로 행복지수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꾸로 제가 여러분 제시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10, 가장 행복하지 못한 건 0. 조금 전에 사촌이 집을 샀는데 10 이렇게 나온 사람은 행복지수로, 그건 사촌이 아니라 내가 집을 산 거야. 내가 집을 샀을 경우에는 10, 0 나온 사람은 나는 집을 판 사람이야. 여러분이 10에 속합니까? 0에 속합니까? 저는 가을을 무척 타는 사람이었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그래서 가을이 되면 특별히 슈베르트의 가을 나그네 이런 거 막 음악 듣고 슈만 이런. 그래갖고 어떤 저의 행복 지수를 따진다 그러면 0에서 5 사이 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0 이러고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복 지수 0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끝내는 사람들이죠. 이게 길어지면은. 정말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제 기본적으로 우울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크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중에 중간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62세니까 앞으로 이제 중간이니까 124 성경적인가 그러면은 그래서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이로 따져서 태어남과 주님 오시는 그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간이다. 왜? 저 홍동묘지에 가보면은 딱 숫자가 2개만 있더라고요. 무슨 숫자예요? 태어난 연도 1957년. 그러면 2020 그럼 내년에 죽으니까 안 되고 몇 년이야? 한 50 정도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1957 다시 2050 희망사항이고 49년 돼갖고 목사님 내년에 죽으실 거죠. 그러면 또 곤란해요. 두 가지 숫자인데 그리고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줄 하나만 있어요. 줄 하나만. 이 다시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신목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 다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1957 제가 태어날 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본래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그 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그 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다 상관없이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정 속에서 툭툭툭툭 이렇게 태어나셔서 지금 2019년 12월 1일 날
이 자리에 딱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것이죠. 아마 2050년 희망사항이라고 했어요. 2050년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그 자리에 계실 분들도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없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가운데는 있을 가능도 있지만 그건 참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사이에 태어난과 죽을 때 함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사이에, 횡간 사이에 우리는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의 인생은 매우 소중한 값진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상당히 값지고 귀한,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소중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많은 외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많은 묘지를 보았지만 이 다시 사이에다가 다른 거 쓴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사람이 명예가 100이다 이런 거 없어요. 학위가 박박사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찍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아쉬우니까 뒷면에다 앞면에다 글 좀 써놓은 거 있습니다만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장의사도 애도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했어요. 나를 장례치르고 염하는 사람이 이 사람 참 아깝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짤막한 4절 말씀이지만은 5절 되는 말씀인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그죠? 자다가 깰 때이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음란과 오색을 다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된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설명을 붙인다는 것은 뱀에다가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사족 그러잖아요. 사족. 뱀에다가 다리를 붙인다고. 그럼 용이 되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대강절 초를 켰습니다. 켰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온다, 어드벤트, 온다는 뜻이 도래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당황하는 일이 2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는 항상 이제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첫 번째 재물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거든요. 새벽기도를 하다. 주일날 새벽기도 묻지만 가능한 한 새벽기도 하는 시간 올라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꾀가 나갖고 주일날 그래도 새벽기도 조금 더 자자. 그래서 첫 번째를 늘 놓쳐요. 요즘은 다른 분들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7시 전에는 제가 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잘 예배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보면서 예배실에 딱 들어왔는데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냐면 대강절 초가 잘못 준비된 거예요. 뭐가 잘못 준비됐냐면은 빨간 초가 딱 있는 거예요. 빨간 초가. 빨간 겁니까? 보라색이잖아요. 그런데 껌껌한 데서 보니까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초 하나에다가 전부 하얀 초야. 껌껌한 데서 보니까. 아유, 큰일 났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에 올라가서 한번 쭉 보고 방에 올라가서 빨간 초를 그럼 저 가운데다 꽂고 하얀 초를 잘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바지 주머니 아래 주머니에다가 조그만 지갑을 집어넣거든요. 조그만 지갑 바로 요 지갑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돈도 들어있고요, 카드도 들어있고요, 명함도 들어있고요, 주민등록증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제 운동 나가면서 분명히 내가 갖고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내가 내 책상 위에다 두고 온 모양이다 하고 내 자리에 가면 이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디 있겠지?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게 안 봐지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카드가 없어진 이제 교회 카드도 있고 개인 카드도 있고
운전면허증 이런 거 다시 만들면 되니 카드가 없어진 게 제일 큰 문제라 이게. 갖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려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집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자 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사모가 뭐 잊어버리고 왔어. 그런데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주일 새벽부터 카드 없어졌으니까 이거 신고하라고 이 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갖고 내가 안약을 넣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딴 거 찾는 척 하면서 방에 들어가갖고 추리닝 바지 딱 쳐다보니까 바지에서 툭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조급할수록 침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옷,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허리에 띠, 진리의 띠,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불화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구원의 갑옷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그런 어떤 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데 겉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보다도 내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착시키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확실하게 갖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구에서도 그렇지만 웰펜, 직업, 영어에서는 vocation이라는 말 주로 쓰는데 vocation이라는 말은 voice, 듣는다라는 데서 나왔어요. 아까 그 구경선 작가 first voice 생각이 났었는데요. 우리 직업, 소명 똑같습니다.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소명이고 이것이 직업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 들려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음성을 다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들리는 다른 소리 때문에, 돈 소리 때문에, 명예, 성공, 욕심, 즐거움, 이런 소리 때문에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안 들려요. 마치 이어폰을 크게 틀어놓고 살아가면 바깥 소리 안 들리는 것처럼, 아니 이어폰을 크게 들은 사람은 이어폰을 꺼도 안 들리잖아요. 왜요? 고장이 나가고 청력이 고장이 생겨가지고. 3번입니다. 3번 시작. 우리는 다시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외적인 어떤 중무장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내면적인 속사람의 자세를 가다듬고 내면의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제 신부이고 심리학자로서 예일대학 교수로 일하던 헨리 나우이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알지 못해도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인용하신 분이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떠나서 정신지체 장애인들 공동체인 방주라는 뜻의 라르쉬라는 캐나다의 공동체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다가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전에 많은 상처받은 치유자부터 많은 글들을 남기셨는데 그들이 이제 세컨드 커밍, 재림이라는
글의 한 대목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천지간에 울려 퍼질 질문은 우리가 언제나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하는 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들을 보면 사람들은 결코 질문받지 않을 질문들을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준비하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는 동안 얼마만큼 벌었습니까? 친구를 몇 명이나 사귀었습니까? 직장에서 어디까지 승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습니까? 책을 몇 권이나 썼습니까? 몇 명이나 회심시켰습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올 때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면 아주 자신 있게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질문 중 어느 하나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정작 그때 직면할 문제는 우리가 답변할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이는 평화를 이루는 것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공정한 재판관의 질문입니다.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있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 한 그 질문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나그네가 있는 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사람이 있는 한,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망명자나 노예가 있는 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거나 집이 없거나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있는 한, 심판보좌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질문인 것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헨리 나우원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원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평화와 정의는 분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작은 자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린다 하더라도 그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 또한 고백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행치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이시라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또한 재림주에 대한 말씀이 동일한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와장창 그냥 갑자기 그냥 열매가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작은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한 싹이 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뿌리가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싹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 낮게 또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실하려면 시간이 오래야 되는 거죠. 갑자기 그냥 뻥튀기 아저씨처럼 압력을 넣어갖고 퍽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점진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 낮게, 그리고 매우 느리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한꺼번에 왕창 빨리 후다닥 서둘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조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먼저 작은 싹으로 살기로 내가 결심해야 돼요. 작은 결심. 싹은 숲이 되기 위한 가장 작은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담고 있는 수많은 나무들의 시작은 다 하나 같은 작은 싹나무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을 나게 하는 힘은 밑바닥으로 낮게 내려가는 깔려있는 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것과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느리게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 정하신 법칙에 따라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크고 높고 빨리빨리 살기 원하는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갔는가? 아무 힘도 없는 구위에 태어나는 싹과 같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결혼식도 하지 않고 임신한 시골 처녀의 몸에서 구원의 싹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골노천 갈릴리에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가 없이 홀 어머니의 손에서 34년을 자라다가 짧은 3년의 공생에 맞아도 죄인들의 친구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마감인 십자가에서 구원의 종지부를 찍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신 프로세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작고 그리고 낮게 느리게 사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비로소 수용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한 옷을 입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장착하는 것이다. 어디에요? 나의 결심 가운데, 나의 고백 가운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목적을 가질 때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에, 내가 판사가 되는 것에, 대통령이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런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그 직업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양한 직업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처럼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 난 성격대로 믿겠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의 이 불같은 욱하는 성품이 변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다가 왔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 서적을 보아도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쁘신 뜻을 추구하는 것에 이 저술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인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 추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99.9%의 책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져야 우리는 절대로 부유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전부 좁아지더라고요. 편협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갖지 않는다면 사람이 더 부유해 질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춰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지면 다 고맙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를 보면서 고마워하고 특별히 칭찬할 줄 알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박장도 대수하면서 막 함께 기뻐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칭찬해 주.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으면요 먼저 막 가서 얘기하고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아,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산을 해요.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자존심 상해해요. 그거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여유요?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오늘은 서로 박수 많이 쳐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제 줄이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십니까? 박수 소리가 얼마나 유려했는지 어저께 참석하시면 다 느꼈죠? 박수 부대가 분명히 왔어. 어저께 보니까 박수 부대가 버스 타고 그냥 왕창 하더라고. 박수 치는데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다 쳐도 그 소리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 저한테 박수 친 건 아니야. 신랑 신부한테 박수 치는데 그거면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팍 왔어요. 서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의 여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여유.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풍요로움을 증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차별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이 높고 낮다는 것은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서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대신에 나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고 축복하고 박수 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여기서부터 무슨 삶이요? 주님 와서 보니까 너희들 진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네. 파루시아 주님 오셨을 때 휴목교회는 정말 천국까지 잘 살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안정,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보다 더 큰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삶을 누리고 살다 온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이건 남들한테는 제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요, 주님만 아시죠? 2019년 12월 1일 신목회 화장실 뒤에서 울고 있던 안목희 집사님, 제가 그때 손잡고 기도해 줬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신목 공동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함께 입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의 호흡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